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목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목자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일평생을 목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나는 목자이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유일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과 또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함을 누리기가 참 어렵죠. 특히나 우리 육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평안을 누리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만큼 커다란 승리는 없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그리하여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임을. 그리하여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내 평생에 언제나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만큼 강렬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은인과 같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슴 절절한, 가슴 애절한 그러한 애틋한 사연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기억들 속에서요, 유독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처음 이 예화를 들었던 건 아마도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유일하게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바로 이 예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예화가 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들었던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화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언제나 설교의 제목을 엄청나게 길게 짓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주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날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소 직원 또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인데 그것으로 괜찮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시작됐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미리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야,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어서야 문득 주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 중에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1절의 말씀 우리 암송 가능하시죠? 네,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모두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채워주셔야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예화가 바로 이 예화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들에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생명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충분한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창시자, 곧 존재하는 만물의 기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깝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 라고 으스대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중요한 일들까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렸고, 그 깨어진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고통과 비참함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던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와 관계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세워진 십자가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확증되어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 너무나도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는 땅에 묻혀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줌의 흙,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연결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유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아낌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가장 소중하게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아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아껴주시듯이 그 두 팔을 벌려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꽉 안아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선거철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유명한 정치인이 벌써 말이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치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존경받는 그 정치인이 있다고 쳐봤을 때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저 멀리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너무나도 기쁘게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뭐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굴까? 누구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 정치인이 그 사람이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자세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할까?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낱 정치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마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그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뛰어나고 훌륭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율들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짧은 인생을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코 하찮은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가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쁨과 환희에 차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지요? 유순하고 친절한 목자 아래에서는 양떼들은 그 돌보심을 받으며 또한 보호하심을 받아 만족스럽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목자 아래에서는요, 양들은 서로 싸우고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끝없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께서 선한 목자이신지 혹은 악한 목자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밤하늘을 보니까요, 별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혹시 은하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맑은 하늘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은하수. 네, 저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20살 이제 초중반쯤이었는데 그때 처음 보고 아직도 본 적이 없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은하수가 정말 길처럼 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게 착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눈앞에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별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본 그 기억이 아직도 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가 오염되어서 예전처럼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다 세지도 못할 만큼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따져봤는데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막 검색해봤더니 제가 진짜 이해도 못할 만한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죠. 8개의 행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성에는 또 행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대요. 그걸 다 합쳐보면 태양계 안에만 한 50개 정도의 행성과 위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은하계 안에는요, 태양계와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약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태양계만 해도 한 50개 정도의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럼 20억 개 안에 50개 정도의 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계산이 잘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은하계, 2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또 한 20억 개 정도 있대요. 그게 우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2천억 곱하기 20억 개 정도, 이거 대략적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즉 현대 과학으로는 그 숫자조차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겸손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 사유 생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우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크게 여기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해주는 상처들, 너무나도 의미 없게 주는 그러한 상처들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커다란 존재인데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다는 게 너무나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께서는 이렇게 작은 우리들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 커다란 우주 가운데 우리들만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애정과 돌보심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커다란 우주 가운데에서 이토록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일인 것인지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넓은 우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들을 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작은 공간 안에도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존재들도 세포들을 이루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생명들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성운에서부터 가장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일에서부터 아주 세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질서와 법칙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정당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주인은, 또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렇죠, 만든 사람이 그것을 제일 잘 알아요. 심지어 만들어진 존재들은 그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저께도 유미랑 같이 부부 상담 이거 한 3시간짜리 한 클래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맞춰가는 것이, 이게 완벽하게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아멘 외칠 뻔 하다가 참았는데, 네,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가 왜 화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사실은 결국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돌볼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음에도 아담은 범죄함으로 그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배신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단계를 시행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들을 그분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로 두시려는 깊으신 뜻을 갈보리에 세워진 그 십자가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부모가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창조 속에서도 죄의 용서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주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양은 혹시 양을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이 새하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곤 하거든요. 근데 가까이에서 양을 보면요, 양 진짜 더러워요. 네, 양은 심지어 눈앞에 한 1m 정도까지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그냥 따라갈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양은 자신의 먹을 것조차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앞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참된 주인이 선한 목자가 있음에도 그 품을 싫어하고 떠나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하여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인생을 삼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동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 그 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참으로 수고롭지 않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양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돌보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지순례에 갔을 때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인데요.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래로 된 곳이 사막이라면 광야는 돌로 된 사막이 광야입니다. 즉 풀도 없고 정말 내리쬐는 햇볕과 메마른 곳, 물도 찾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 가운데 양 무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워놓고요, 천장을 얹어서, 그러니까 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벽을 세우지는 않고 그늘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곳에 이제 양들을 모아 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는 몇 마리의 염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만 키워서는 이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염소도 같이 키우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는 염소를 같이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들만 우리 안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대요. 눈이 나쁘니까 서로를 의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광야는 사막이라고 그랬죠. 너무나도 더워요. 그래서 양이 더워서 죽는데요. 아니 진짜 더워 죽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죽는데요. 네. 그쵸. 그늘도 있고 바람도 잘 통하는 우리라면 좀 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지면 돼요.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시원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염소는 자기 옆으로 누군가 붙으면 들이받는데요. 네. 그래서 염소를 같이 놓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붙어서 죽는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둬서 서로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죄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뿐인데도 우리는 그 죄와 딱 붙어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군중 심리와 두려움, 소심하고 완고한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양들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지녔다면, 그렇죠. 제가 목자라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말 잠드는 애들만 데리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습성을 지닌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세요. 우리를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속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하나님 어머니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좀 어머니의 이미지가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정 목사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즉 부모님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거 설교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아버지는 그래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사셨다고 좀 생각해요. 희생보다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크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항상 저희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셨고 그러지 못한다면 항상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이었어요. 네. 오후 2시, 새벽 2시 아니에요? 오후 2시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경상도 분이셔서 욕은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어딘데 집에 안 들어와. 네. 오후 2시예요. 새벽 2시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은 내 눈앞에 두는 게 사랑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막 진짜 숨통이 막혔었죠. 그래서 제가 20살 후반쯤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그 아버지를 내가 닮았다는 모습을 알았을 때 정말로 저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근데 사람이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에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맨날 비난만 했는데 나도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불쌍한 사람으로 그때부터는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정말 많이 존경하고요. 네, 물론 지금도 막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어머니는 항상 인내하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정말 불쌍하다. 왜냐 아버지의 그 횡포와 억압 그 모든 것들을 항상 견디시고 참으셨던 분이 어머니셨거든요. 제가 아마 그랬으면 저는 당장 이혼하자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언제나 참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예, 저희 집 진짜 가난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도 엄마가 못 사줬었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사줘도 형이 뺏어갔으니까 어차피 제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문방구에 가서 구경만 하고 집에 오니까 어렸을 적에 그 문방구 아주머니가 제가 불쌍했는지 그 장난감을 그냥 500원짜리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막 너무 기뻐서 막 집에 가서 뛰어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을 만큼 너무나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게 저희 옛날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부족함이 없게끔 느끼게 해줬던 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마도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네. 즉, 언제나 수고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그 자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내어주셨음에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너무 포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손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우리가 숨쉬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게 되는 날은 단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절망의 고울짜기로 지날 때에도, 환난의 현장에 머물 때에도 우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그토록 절망적이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올 것임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의 집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로 살게 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영원토록 함께 걷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속함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진정한 감사와 찬미로 자랑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일이 몰아쳐 온다고 해도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한 목자로 인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